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물론 추석 명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 수요일을 맞아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각자 처소에서 또 때로는 또 지방에서 이 명절을 즐겁게 지내고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영육간이 강건하여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그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작은 글씨지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물러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부터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방역 당국과 또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영과 또한 육이 강건하여 줘서 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노건사님들 노집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종화 형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창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새롭게 또 여러분들의 그 투표로 선출된 우리 비택자들을 하나님 좋은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방문하지만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전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더처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켰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로서 성장하며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노권사님들, 오집사님들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매 순간순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정화 형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창순 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감당하지 못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임직되는 그날까지 주님 준비하며 기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일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기약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명절을 맞아 또한 오갈 때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 참조하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주로 가정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앞의 시간에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들 가정의 긍정적인 면만을 다루었지만은 이들 가정에는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삭의 가정, 맏아들 에서만 좋아해서 아내와 둘째 아들 야곱과는 갈등의 관계가 되었으며 둘째 아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결국 도망가게 되고 에서는 가나안 여인 둘을 동시에 아내로 받아들여서 큰 근심이 이삭 가정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집은 어떻습니까? 두 아내 레아와 라헬로 인해서 시기와 경쟁이 그칠 날이 없었고 또 두 아내가 낳은 자식들, 이 자식들 간에도 서로 질시하고 경쟁하여서 결국 이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이야말로 바람 잘 날 없었던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가정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만 바로의 왕궁에 있는 애굽 문화의 중심지에서 두 아들을 키웠지만 요셉의 가정에는 형통의 복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명망이 있는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죠. 그녀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는데 온이라는 곳은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고 온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도 얻는다는 것은 왕의 신임과 함께 앞길이 탄탄대로임을 보증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애굽 왕은 요셉을 왕족 대우로 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왕들은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그 문화적인 풍습으로 봐서 왕은 요셉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런 아내를 얻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좋은 집에 장가를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애굽에 팔려와서 경험한 것은 종살이였고 총리가 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은 감옥이었는데 말이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7년이라는 대흉년이 오기 전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는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다 잊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팔려온 애굽 땅에서 성공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자기가 있고 지금의 가정이 있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조우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들과 화해를 하죠. 결국에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우습게 말을 했지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어려운 형편들이었지만 다 회복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보는 요셉까지 모두 다 가정에 갈등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례를 치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나중에 화해를 하죠. 야곱은 죽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모든 자녀들을 다 축복하며 임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함께 바뀐다, 변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 요셉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살기로 작정하고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옛날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원수 갚을 날만 고대했다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이 형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요셉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자기를 죄인 취급한 보디발, 자기를 감옥에 가게 만든 장본인인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2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술 맡은 관원장 등등. 만약 요셉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살았다면 분명 그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아내와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걸맞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아픔을 잊었습니다.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행복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테판 폴토라는 분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잠재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길 원한다면 아버지 요인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요인이란 아버지의 독특한 양육 방식과 아버지의 스타일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요인이 자녀의 경력과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 아버지 요인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약점을 만들 수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5가지 아버지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이 유형의 아버지는 외모와 성공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지위 이런 것들로 성공한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를 판가름하는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아버지는 시한폭탄형 아버지입니다. 이런 유형의 아버지는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아내와 자녀에게 쏟아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타인의 기분과 행동을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는 애어른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직장에서 갈등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 권위를 가진 인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로 고립시킨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직장이나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수동적인 아버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아버지는 안정성을 최고로 여깁니다. 따라서 공격적이지도 않고 또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가정에서는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아버지 중에는 이러한 유형이 절반을 넘는다고 해요. 이런 유형의 아버지는 의사소통의 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정서 표현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울 현상을 갖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부재형의 아버지입니다. 가족 생활에서 벗어나 있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없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자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녀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늘 심각한 슬픔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배려하는 멘토형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이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유형의 아버지일 겁니다. 이런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아버지의 약 10% 정도가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법을 알고 있고 또 공감을 잘합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방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생각과 관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유형의 부모요, 아버지인지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무척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마련하실 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로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의 회복은 축복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큼, 그리고 나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죠.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독일의 문학가이며 노벨상을 수상한 토마스 만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 제6권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들 자신도 상류층의 고급 문화를 누리는 자녀들로 멋쟁이였다. 매니큐어를 칠한 손, 잔뜩 멋을 부린 헤어스타일, 물론 향수도 뿌리고 붓으로 화장도 하고 발톱은 진주 조개처럼 반짝였다.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것은 사교계의 관습이었으므로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큰아들은 콧대가 지나치게 높았다. 어머니를 닮은 그는 아버지의 명성보다는 태양신 제사장의 핏줄을 더 자랑스러워했다. 반대로 어린 에브라임은 라헬의 눈을 가졌고 순진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요셉은 달랐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험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축복이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동생에게는 왼쪽 손을, 형에게는 오른쪽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동생에게는 오른손, 형에게는 왼쪽 손을 얹었던 겁니다. 이를 보고 요셉은 아버지의 손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물론 므낫세도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후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의 중요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자녀들, 가족들을 이끌어야 되는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정서대로 맏아들이 크게 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장남이고 가문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자리로 오지 않았다면 사회 통념상 자녀에 대한 기대, 양육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기대하고 키웠다면 이삭의 가정처럼 형은 형대로 불안해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는 요셉은 그 통념을 깨트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게 되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야곱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인데요. 역시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네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이나 시몬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없지만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오니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따라서 나도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쉴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